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게임에 보물찾기가 있습니다. 보물찾기. 보물찾기는 누구나 다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렇죠? 어디에 감춰두었을까? 바위 아래도 한번 보고 나무 사이도 보고 어느 틈 사이도 보고 어딘가 감춰놨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자신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착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렇게 듣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대로 그냥 끝까지 지켜가리라 이런 생각은 고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나 인생의 출발이 나의 결정에 의해서 출발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 의해서 출발됐습니다. 내 인생의 이 나그네 길 마감도 나의 결정권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주인의 결정에 따라서 나그네 길이 마감됩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더라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 앞에 주어는 누군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어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나름대로의 가졌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듣기는 듣고 고치지는 않고 그것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면은 길 사인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서쪽으로 가면은 어디로 가고 동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데 사인이 나오면은 그거 따라서 가잖아요. 생각을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분의 자식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 자식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고생만 실컷 하고 천국에 데려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너는 이 세상에 고생 실컷 하다가 천국 오라. 성경 어디에 봐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에 많은 약속을 하시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야. 많은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삶에 그 복들을 어디에 감춰두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물찾기입니다. 어디에 감춰두었을까?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한 그 귀한 복을 죽음에다가 뒀어요. 나의 죽음. 내가 죽음으로써 발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 법칙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법칙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그 구절 외우시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 12월 24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내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진실로라는 말은 두 번 쓰셨습니다. 제일 많이 쓰신 것입니다. 내가 아주 중요한 건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감추어 두었다. 그 씨앗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압축시켜 놓았어요. 그 안에 다 넣어놨어요. 우리 눈으로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땅에 묻을 때, 그것을 죽음을 통과했을 때 거기서 많은 것이 나오도록 아버지가 그렇게 입력을 해 놓았어요. 이것은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아주 이해가 쉽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디에 있느냐면,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나도 받을 수 있고 거둘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느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것이 나온다. 죽는 것은 내가 죽어요. 많은 것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약속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한 알의 씨앗을 오늘도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자기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귀한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실 것 같는데 왕이 되시면은 이 두 아들 높은 자리 부탁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질문합니다. 그때 저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알지 못하고 대답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만일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 주옵소서. 잔이 나옵니다.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잠시 후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아주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말 한 것 우리가 다 기억하시죠? 주님, 어떻게 해서 주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다니요. 아니, 주님이 죽음을 당하시다니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죽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합니다.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식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십니다. 떡과 잔은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죠. 주님의 죽으심이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비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 우리 눈에 보여주신 증거거든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이것이 죽음.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많은 평안, 많은 하나님의 화평,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생에 많이 뿌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죽어야 할 때 죽지 아니하고, 내가 분노했을 때, 내가 죽지 못하였을 때 뭐가 나옵니까? 나의 인생을 불행케 하는 죄악들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환경의 사망의 것들이 나옵니다. 내가 죽지 못함으로.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죽으면 무엇이 못 나옵니까? 내 인생을 불행케 하는 죄가 못 나옵니다. 이 죽음은 대단한 위력입니다. 죽음은 약자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지를 아니하면은 내 마음을 불행케 하고, 내 삶을 불행케 하고, 내 환경을 불행케 하고, 대인관계를 불행케 하는 사망이 나오잖아요. 내가 죽음으로, 그때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못 나오는 거예요. 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충동질해서 죽지 말아라고.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이 바보야.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무시하게.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주장하라고, 나서라고. 이것이 뭐예요? 나에게, 나를 불행케 하는 죄가 마음 놓고 분출, 마음 놓고 나오도록 하는 충동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참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못 나오도록 락을 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나오는데 그것을 그냥 토해내버리기 때문에 어려워진대요.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생명의 것들이 많이 나온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상대방이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죽음으로 나를 불행케 하는 죄악들, 나를 불행케 하는 사망의 세력들이 못 나오도록 하는 장치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으신 여호와의 이레가 나타나게 하는 복이요. 죽음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찬식,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아니죠. 예수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죽음의 바로 결과 아닙니까? 복이에요. 꽃이 꺾여서 죽는 것하고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하고는 다른 죽음입니다. 꽃이 꺾이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아름다움이 없어집니다. 끝이에요. 슬픔이에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슬픔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풍성하며 비밀이 나타나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복들이 나타나게 하는 비결이라 이 말이야. 이 죽음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베드로가 말한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죠. 주여 어찌하여 주님이 죽으시다니.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주님 앞에 일어날 수도 안 되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못 나오게 하는 잠금잔치요.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의 이레가 나타나도록 하는 그것이 대문인데 우리는 죽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야.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으나? 죽음의 비밀. 죽음의 비밀을 깨닫자. 죽음의 비밀을 깨닫자.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모리아 산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삭이 죽는 날이 아닙니다. 이삭을 바쳐야 하는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죽는 길이에요. 3일간 그 가는 길에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으며, 얼마나 합리적인 말이 일어났겠으며, 얼마나 그것을 등지고 그냥 물러가고자 하는 충동이 얼마나 일어났겠어요. 3일 동안 죽음의 길이요. 이삭이 죽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의 죽음이에요. 죽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그곳이 어디라고요? 여호와 이레였다. 여호와의 이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복이라. 그 죽음의 길로 갔을 때 여호와의 이레를 만나더라. 오늘 또 우리와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전보다 더 기름져야 되지 않겠어요? 왜? 아버지가 계시니까. 나이가 이제 많아서 이제는 내가 낙도 없다.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더 많은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전능자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내 아버지세요. 아버지 안에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복이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요? 내가 죽음으로써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찬식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죽음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십니다. 죽음을 바라보라. 이 죽음이 슬픔이냐? 이 죽음이 멸망이냐? 약자냐? 아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아무런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각자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 죽으심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죽음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죽음에다가 보석을, 죽음의 박사에다가 보석을 두셨을까? 자기의 이성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지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이성은 죽음을 가장 싫어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자만이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박스 안에 너희를 위한 보석을 두었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그 박스를 오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죽음의 박스 안에 보석을 남아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가 이긴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마귀가 이긴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원수 대적들이 이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 펼쳐졌잖아요. 이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복받은 너희들아, 죽음의 비밀을 깨달았느냐? 그러므로 너의 남은 생에 너도 그렇게 죽음으로 하나님의 복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라. 그것이 오늘 아버지가 나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찬양합니다. 예, 마땅히 해야 되죠. 그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너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왜?
그 죽음의 길에서 여호와의 이레가 있으니까. 그 죽음의 길에 전능하신 너의 아버지의 선물이 그 길에 있기 때문이다. 육신은 죽음을 싫어하고 너를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할지라도 속지 말아라. 나를 보아라. 십자가를 보아라. 너도 이 십자가를 믿느냐? 너도 이 길을 따라오너라.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통하여서 많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두신 여호와의 이레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내가 잘 죽으면은 나를 불행케 하는 죄악들이 못 나타납니다. 못 나타나요. 못 나타나요. 대단한 위력이죠. 못 나타납니다. 그 가정에 죽는 자가 있어야 그 가정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죄의 능력이 못 나타납니다. 못 나타나요. 죽음이 바로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절대로 죽지 않도록 충동질해서 내가 살아라고, 그래서 자기의 세력을 그대로 나타내려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아버지께서 너 위하여 너의 생애의 복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 복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죽음으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 내가 잘 죽음으로 어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나타나게 하는 사람, 내가 잘 죽음으로 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나타나는 사람, 그는 복의 사람이죠. 죽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죽음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여, 이 죽음 안에 놀라운 비밀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나는 보았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은 죄가 충동질하고 죄가 피리를 불면 정신없이 춤을 추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잘 죽을 수 있게 하셔서 여호와의 은혜가 나의 삶에 많이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나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 만큼 살아야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인생에서 사신 만큼 그만큼 아직 남지 못한 짧은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사시는 분들도 또한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이라고 우리 아버지의 말씀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땅 위에서 주님 앞에서 잘 죽은 자는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서 영광의 잔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잘했어. 우리 죄에게 속지 맙시다.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마귀는 절대로 나보고 죽지 말고 너가 이기라고 말합니다. 따져서 이기라고. 그래도 너가 할 말이 있지 않냐고. 할 말이 있잖아 이 바보야. 어떻게 하든지 말하라고. 그 말 할수록 뭐가 나타납니까? 죄가 나타납니다. 죽어야 죄가 꼼짝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나 장로나 잘 죽어야 교회 안에 사망의 세력이 다니지를 못해요. 죽는 곳에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살아있는 곳에는 죄가 왕노릇한다고요. 왕노릇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교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다 모였다는 말은 죽음 아래 다 있는 사람이다. 죽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다. 죽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이 십자가, 이 죽음의 길은 인간이 볼 때는 미련한 자요, 미련한 것입니다. 바보입니다. 약자입니다. 남한테 손가락 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 사람에게서 죄가 못 나타납니다. 왜? 날마다 죽는데 죄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 사람은 날마다 죽는데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사망이 나오겠어요? 그가 날마다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의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죽음은 원수를 정복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이제 성찬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두 가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에게 복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두 번째로 나의 이 잔에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의 죽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도 남은 생에 더 잘 죽어서 죄악이 나타나지 못하는 권세를 가지고 여호와의 일의 복이 많이 나타나게 하는 복의 사람으로 내가 살리라.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고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내 인생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죽음이 얼마나 귀한 복이요 능력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가 성령으로 인하여 갑절이나 우리 각자에게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좁은 길로 가는 자는 매우 적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의 길이 영광의 길인 줄로 알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좀 더 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좀 더 많이 누리고 인생을 복되게 살며 나누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